역대상 7장과 8장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8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머리발이라 머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머리를 낳고 시머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그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묵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장씩이나 되는 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조차도 묵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발음조차 어려운 낯선 이름들로 가득하고 간간히 소개되고 있는 짧은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도대체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묵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이 비록 우리에게는 낯설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땅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이끄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낯설고 의미 없는 이름이 되고 말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7장, 8장, 2장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7장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 중에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등 6지파의 족보이고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던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름의 네 강물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12지파는 12방향으로 흐르는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으로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그 땅에 메마른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6장에서 초원이라는 단어가 42번이나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메마른 그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기의 손을 의지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멸하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손잡음으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상 말씀의 족보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본문이었던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8장까지 기록된 12지파의 족보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납달리 지파의 족보는 7장 13절에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고 스불론과 단 두 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납달리나 스불론 단 지파는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북단의 이방 민족과 국경을 맞닿는 지역이어서 우상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상숭배가 극심했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에는 완전히 이방인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 그 땅에 돌아온 수가 많지 않았기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스불론과 단 지파에서는 아마 한 사람도 없었기에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말씀하시는데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이름에 단지파는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 단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마지막 33절 40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속한 지파였기 때문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 왕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많았기 때문에 앞서 2장 3절에서 4장 23절까지 기록된 유다 지파의 족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함께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함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지파들의 기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그 이름조차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어떤 지파는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풍성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는 사랑하시고 어떤 지파는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과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그들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삶에서 체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구하십시다. 이 땅의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렸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도 이 믿음의 유선이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